오늘 우리가 믿고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종교 노림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믿기 전 처음이나 지금까지나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종교꾼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어떤 변화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꼭 심판관이 되려고만 합니다.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래서 되겠느냐 저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르듯이 종교적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꾼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이익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쾌락의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사명의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자기 때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쓰고 노력하며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때가 아닙니다. 내 다음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인간은 사명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생명에 사명이 없으면 하찮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를 다 뭉개버리고 맙니다. 사명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정열도 재물도 시간도 더러운 것들이 다 판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에 있어서 사명은 삶의 방향 감각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 위에 축복하십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곳에 사명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생동감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주체가 된 가정이나 공동체는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소유물일까요? 아닙니다. 소유물은 결코 생명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삶의 의미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삶의 존재성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림픽 창설자는 흔히 프랑스의 쿠베르탕 남작이라고가 알려져 있습니다. 쿠베르탕 남작. 그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위해서는 체육의 연마가 꼭 필요하다고 믿었고 체육을 일종의 교육 과정으로 했던 것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육 종목을 5대 종목으로 정했던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달리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이것이 고대 5종 경기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주목하면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경기에서 근대 5종 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고대 5종 경기가 아니라 근대 5종 경기입니다.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이 5가지를 근대 올림픽 가장 기본적인 경기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승마는 그냥 평지를 열심히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 반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빨리 달리면 되는 것이지. 이런 논의는 쿠베르탕 남작의 의미 있는 발언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이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물은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의 경기는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생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장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어느 곳에서도 장애물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꿈에도 그래도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전 공사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집요한 반대로 가는 장애물 앞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궁에까지 로비를 하는 바람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성전의 공사는 강제로 중단된 채 무려 16년간의 시간을 헛송세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 16년의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써 저들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지자가 독려했던 성전 건축 독려했던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인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위대한 역사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학개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개가 전했던 메시지를 학개 1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음을 모아서 처음 먼저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4장의 마지막 절인 24절과 5장 1절과의 사이는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침묵의 기간이라고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암흑기, 시련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끈질긴 반기로 인해서 결국 시리와 좌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학계에서 예언했던 당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사적인 알렉에만 빠진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기들의 집을 마련하는 데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느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짓자고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는 데에 이렇게 집요한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당시처럼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지만 그래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각기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자식들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암흑의 16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 하는 일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저들이 겪어야만 했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학계 1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사를 지어도 극심한 흉작으로 거두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채 보다 나은 집에 살 것만을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의 집만 꾸미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잔재를 다 잊어버리고 내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도 우리에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도 없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 처음 부분은 이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다시 말하면 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때를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살아왔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드디어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준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페이스북으로 매주 400만 명에게 보냈던 감동적인 글을 모아서 다시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시라는 말은 용기를 부르는 표현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배워라. 그러나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맞거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면 되는 거야. 용기를 부르는 주문, 매우 사소한 한마디, 다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한 선택,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꿈꾸며 다시 웃으며 다시 행복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손을 꼭 잡고 그냥 입만 살살 하지 마시고 손도 한 번 잡으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자들이 일어나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오늘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 선지자들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사의 한 현장 한복판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필요한 도움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만 합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은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때에 자존심이 상하고 못마땅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영원히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누구에게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서조차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도움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찬양하라.
서로서로 기도하라. 서로서로 죄를 구하라. 서로서로 용서하라. 서로서로 위로하라. 서로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 일으켜 세우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시작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서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돕기 시작할 때에 그 일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의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천국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식탁에서 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긴 젓가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식탁에서 긴 젓가락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체님처럼 한번 먹습니다.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입에도 못 대고 별짓 다 일어날 것입니다. 긴 젓가락으로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나라가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긴 젓가락으로 혼자서 먹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긴 젓가락으로 혼자서 음식을 먹으려 몸부림치지만 먹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몸은 더 허약해지고 신경질은 더 나고 성질은 사나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살찐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지옥은 살 빠진 사람들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실행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당에 자주 서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수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함께 할 때에 더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는 추운 겨울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제가 우리 태연이에게 요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짠도 받들면 낫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십시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럼 훨씬 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저들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멸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경험을 그들은 바벨론 멸망 때에 경험했습니다.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포로를 향해서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5개월이 걸립니다. 10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막의 길을 5달 동안 질질 끌려가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두려움은 미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왕의 명령이 두렵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놓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될 복은 미래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은 현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은 왕이 직접 문서로 작성해서 내려보낸 것이로서 저들의 눈과 귀와 온몸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냥 선지자들이 전하는 자신들의 말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더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때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뭘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와 같은 갈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왕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성전 공사를 거기에다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체성의 회색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신앙은 회색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성전을 바꾸는 나서는 순간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아닌지 우리는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나 행동에서나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결단해야 하는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첫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주저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유다 백성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도 없이, 페르시아의 어떤 정부의 허락도 없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 저편에 있던 이 총독이 당장에 군사들 동원해 와서 그들을 처단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공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강서편의 총독인 닷더네와 스날 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거래를 써서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크다는 도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크다는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일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여 넘어져 계십니까? 혹여 지금 난관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여 그 난관 앞에서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도전은 그만큼이라도 그것이 내 가족과 이웃들 주는 의미 있는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따라올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2000번 이상 넘어지고서야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넘어지고서야 지금처럼 건강하게 두 발로 걸을 수가 있고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끝까지는 꽃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흔들리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마귀는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마침내 누리게 될 사역의 결실 앞에서 누리게 될 더 큰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몫에 채워진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이웃들과 손을 붙잡으십시오. 동역자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말입니다. 이 도전을 위해서 오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